감사합니다. 우리 석진이 또 휴가 나왔네. 전쟁 안 일어나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고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1000명 목표 성취의 주역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1000명 목표 그러면 세 가지가 얼른 생각나야 돼요. 절대 계획,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걸 성취할 주역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우리 모스크바 우리 조종재 선교사님과 또 사역자들이 11명 이렇게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우리 캄보디아 우리 이성중 선교사님 오셨고, 또 인도의 우리 최병조 선교사님 부부가 예배에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 우리 2시 30분 우리 선교 보고대회 때 이제 선교 현장에 대한 그 포럼은 우리가 같이 나누기로 하고, 오늘 오셨으니까 일단 우리가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먼저 학원 복음화 먼저 보겠습니다. 주보 8페이지 보면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의 능력이죠. 2월
3월 한 달 동안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포럼하시면서 결론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몇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다 망했는데 안 망한 게 있다. 그게 복음이다.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다 망했는데 안 망한 게 있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이사야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이 이사야를 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평생을 놓고 어떤 결론이 딱 나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이렇게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안 망하는 게 있다. 그게 렘넌트다. 그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왜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없어지면은 반드시 재앙이 왔어요. 그 재앙은 전쟁이다, 노예다, 여러 가지 천재지변, 이런 재앙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복음을 회복시키는데 거기 쓰임받은 자가 렘넌트예요. 그루터기란 말이야. 남은 자. 그러니까 다 망해도 안 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론이 뭐죠? 다 망했는데 안 망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선교예요.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결론이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 이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 왜 다 망하는데 안 망하는 게 선교냐면은 모든 사람과 전 세계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잡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잡혀 있고, 목회가 뭐냐? 여기서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게 목회다. 중심이 내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기준이 육신이 된지라. 우리 기준이 영적인 축복이 되도록 빨리 그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목표. 성공해야 되지만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지.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목표지.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9장, 16장, 19장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점술, 미신, 무속 이런 것은요, 잠시는 성공해요. 말하자면은 번뜩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잠시 성공. 그게 속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잠시적인 거기에 속고 있어요. 개인은 6가지 문제에 빠져 있죠. 운명에서부터 저 내세 문제까지 6개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망해도 안 망하는 게 선교예요. 요 3가지, 복음, 렘넌트, 선교, 요 결론이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 결론이 날 수 있도록 2월 내내 이걸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하고 나가라. 그 첫 번째가 뭐지요? 복음 각인.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각인이 안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각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여기 나와서 그 아침에 라면, 컵라면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가는 반드시 집에서 뭐 안 먹고 나와서 그래요. 그렇죠?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침에 컵라면 들고 있는 아이는 집에서 아침 안 먹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각인 안 되면은 세상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게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각인됐을 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요,
예쁜 여자로 각인됐다고 해보세요. 나는 얼굴만 예쁘면 돼. 이걸로 각인됐어. 답 안 나와도 괜찮아. 얼굴 예쁘면 돼. 나중에 답 나오게 하면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불신자하고 결혼해. 지금은 예수 안 믿어. 내가 예수 믿게 할 수 있어. 왜? 일단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걸로 각인된 거예요. 복음보다 그게 더 좋은 거야. 그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됐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각인됐단 말이 무슨 말이겠죠? 복음으로 각인됐다.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말하자면은 복음 충분, 복음 만족, 복음 모든 것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숙제가 하나 나오겠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 오직, 복음 충분, 복음 만족, 복음 모든 건 일이 돼야 내 자녀에게 그게 전달되는 것이고 내 제자에게 그게 전달되는 것이지. 내가 아닌데 복음 부족, 복음은 부분, 복음은 부분적인 거란 말이에요. 일이 됐는데 그게 전달되죠. 그게 복음으로 각인된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야. 복음 오직, 복음으로 난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 했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돼야 돼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렇게 못하지만은 복음을 놓고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세요. 그게 복음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하고 나가야 될 것, 두 번째가 말씀 뿌리요. 각인된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의 뿌리란 말은 각인된 복음에 대한 이면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적어놓고 생각하세요. 일주일 내내. 지금 여기서는 이걸 다 이해시킬 수 없다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오늘 밤에라도 한두 시간 앉아서 같이 계속 요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놓고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세요. 계속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그 단어는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은 계속 듣는데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게요. 복음을 누가 안 듣습니까? 복음 들은 것으로 내가 복음 흐름 타고 있다면 착각이요, 그게요. 복음은 날마다 듣지만 복음의 흐름을 내가 타야 된다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의 뿌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됐잖아요. 각인된 복음에 대한 이면 계약이에요. 그걸 보고 말씀의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탁 붙잡혀야 돼요. 그게 이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안 흔들려요. 요게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밖에 나가기 전에 복음 각인, 말씀 뿌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답은 간단하죠. 내가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 체질. 이 기도 체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 말인데 각인된 복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인된 복음에 대한 이명계약으로 붙잡는 게 말씀의 뿌리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 체질이라는 말은 실제 이제 삶이 있어요, 우리는. 실제 삶이. 복음이 각인, 말씀이 뿌리 여기까지는 내 실제 삶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제. 실제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 실제 삶 속에서 복음 각인, 말씀 뿌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 각인되고 말씀 뿌리, 이명 계약 그걸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기도 체질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갔지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요때 요셉이 기도 체질이 안 돼 있다면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거 붙잡았지만 현실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의 실제. 내가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간 게 아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저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이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을 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실제 상황에서 누려지는 걸 보고 기도 체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각인, 복음 뿌리, 기도 체질 요 돼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불신자보다야 낫겠지만은 불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오늘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 애들하고 이 얘기를 좀 해요. 말씀인데 말씀은 이제 크게 로고스와 네마가 있다. 근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요 성경 66권 요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요 기록된 말씀은 예수 안 믿어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식인들은 성경 한 번씩은 다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거기서 네마. 성경을 로고스는 읽었는데 네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자, 얼른 예를 들어서 요즘은 TV에 안 나옵니다. 그 머리 깎고 돌. 뭐지 그 이름이? 김용욱이 뭐라고 그 이름 그 호 있잖아요. 그게. 돌인가 원래? 그럼 맞긴 맞네 그 돌 대가리 돌. 걔가요. 걔는 그분이라 할 필요도 없어요. 걔요 걔. 걔가 로고스는 읽었어요. 그게 원래 서울신대 출신이에요. 그 서울신대가 문제구만. 요번에 딸 죽여가지고 몇 개월 그냥 그게 서울신대 출신이에요. 그게 성결교인데. 그게 로고스로는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얘기해줘야 돼요. 나도 성경 읽었다잖아요. 그게 다 연대 출신들 아닙니까? 나도 성경 읽었다고. 그게 로고스는 읽은 겁니다. 로고스는 읽었는데 이 로고스 속에서 네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마가 뭐냐? 살아있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렇지요. 맞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 내게 있는 말씀인데 이 로고스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걸 보고 네마라고 그래요. 복음을. 그러니까 김용웅이 같은 사람, 연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로고스 성경은 읽고 성경 공부를 했지만 요 속에서 네마, 복음을 못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 이 얘기가 말씀의 능력이니까는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로고스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네마는 그 로고스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로고스 속에서 반드시 복음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놓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로고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면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 66권이 싹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로고스 속에서 레마,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잠언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교훈 정도로요. 여기서 레마, 복음을 찾아내야 이 복음 가지고 다시 로고스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명계약을 찾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아이들하고 이렇게 복잡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1, 2, 3 쪽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세 가지 결론 나도록 이사야서를 가지고요. 그리고 세 가지 준비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요거 해서 나갈 수 있도록요. 지금 우리 지금 렘넌트 키우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말씀을요, 진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야 돼요. 이제 소중하게 들어야 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이제 여러분 주일날 저녁에 집에 못 가. 저 덕산 난리주시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밤새워 이제 막 이게 될 거요, 이게. 그 잠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것들은 절구통으로 빠도 그 미련이 안 벗겨진다고. 잠을 안 재우고 해야 돼요. 잠을 안 재우고.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 쳐다본지 알지? 그 사람. 데리고 가지고 막 절구통에 막 껍질을 까야 돼, 이제 아주. 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충 사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질 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체질됐잖아요. 이렇게 대충 사는 게 이제. 뭐 주의 일 안 하고 그냥 헌신 안 하고 사는 게 이제 질났어. 그게 딱 자기 체질에 맞아.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소중하게 말씀을 받고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이 더 중요하고요. 첫 번째 뭐지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포럼을 해주면 되냐면은 나에게 행하실 일을 먼저 말씀을 주세요. 먼 일을 저질러 놓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언서라고 하잖아요. 애언서. 어제부터 비 왔지요. 어제부터 비 왔는데 내가 오늘 어저께부터 비 올 것이다 이러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저께 애언을 해야 돼. 그저께. 그러니까 13일부터 비 온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 14일인데 13일부터 비가 오면 그건 뉴스가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넣고 뭘 줘요?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뒷북을 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나죠. 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껌 씹고 앉아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요. 아니,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시는데 내가 말씀 가까이 안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일을 놓고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다. 우리는 일 당하고 말씀을 찾죠. 그것도 다행입니다만은 먼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있다가 일을 당해야 돼요. 그게 맞죠. 그러려면 여기서 포럼의 주제가 뭐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이냐,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고,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로고스가 이해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네마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네마가 이해되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로고스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성경은 어느 부분을 붙잡았을지라도 내가 당할 일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을 당하고 말씀을 찾다 보면은
내 기준에서 말씀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해되고 레마가 발견됐으면 다시 로고스로 올라가잖아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본문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미리 주신 말씀으로 확인이 돼요.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먼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맞는 내 기준으로 말씀 쫓아다닌다니까요. 그게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대지에서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의 말과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포럼을 뭘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해줘라.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라.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눈 메시지입니다만은 사람은 자기 분위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분위기, 자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무너뜨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안 깨집니다. 자기 일상과 자기 분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뭐에 중독됐다 합시다. 아버지가 말해도 안 들어요. 대통령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절대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사는 것이다. 이걸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편들 뭐 이렇게요. 안 할게. 안 하죠. 3개월. 또 해요. 왜? 마누라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누라들 이것 좀 안 합니다. 또 해요. 왜? 남편 말이기 때문에. 자식들 마찬가지요. 사람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개는 사람 말 듣고 바뀌어요. 개.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것들은 사람 말 듣고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 말 듣고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라. 자,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럼 뭐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앙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일심하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세 번째 포럼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게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면서 꿀송이보다 내 입이 더 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좀 포럼을 해주시고, 여기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기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뭐 이런 거 하나의 말씀 이런 들었던 이것들을 싹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완전 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거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 자녀 붙잡고 이대로 하기만 한다면요, 여러분께 돼요. 여기요. 여러분 지금 요것만 잘 이해하고 소화시키면 여러분 신학 대학원 졸업한 거예요. 신학 박사보다 나아. 여기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간단하게 좀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대자의 계획을 아는 자의 힘입니다. 제목이요. 절대자의 계획을 아는 자의 힘. 자, 오늘 읽은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 14절 말씀 보면은 400년 노예됐죠, 이스라엘이. 근데 출애굽했어요. 400년 갈등이 이제 해결됐어. 자, 여기서 핵심 키가 세 가지죠. 유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왔지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9가지 재앙이 임해도 안 돼요. 그게 유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출애굽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별것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체험하고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을 체험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성공시켰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해됐다. 어떻게 해야 이해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짜 체험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론이 하나 나오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결론. 6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했는데 그게 결과지요. 그 결과가 뭡니까? 구원. 출애굽. 결과가 구원입니다. 결과가 뭐죠? 구원의 증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결론은 복음이라면은 결과는 세계복음화인데 그 세계복음화를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나는 구원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구원의 증인으로.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세 번째 키가 뭐지요? 과정입니다. 과정. 결론은 양 잡아서 피 바른 6월절이에요. 결과는 출애굽했어요. 과정이 뭐지요? 과정. 그 과정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과정이. 6월절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전에 히브리인들은 뭐 하고 있었죠? 늘 의식주의에 매여 있었어요. 노예니까 오늘 감독까지 누가 올까? 오늘 부식이 뭐가 나올까? 오늘은 잠을 몇 시간 잘련가? 오늘은 날씨가 좋을련가 추울련가? 여기가 일상입니다. 그런데 6월절 메시지가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흐름이 뒤집힌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24시간입니다. 의식주 24시간입니다. 뭐에 24시가 되죠? 6월절을 준비하는데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400년 갈등이 해결됐는데 여기 핵심 키가 세 가지예요. 뭐죠? 6월절, 피, 복음. 두 번째가 뭐지요? 구원, 구원의 증인. 세 번째, 과정인데 뭐지요?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메시지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한번 실제 그 메시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적용을 하니까요. 흐름을 바꾸세요. 지금 그 흐름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흐름을 바꾸라. 자,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지금 강야에 갇혔어요.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 죽여가지고 앞에는 홍해죠. 그 가운데 갇힌 겁니다. 이 문제와 이 사건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자세 뭐지요? 히브리인들의 자세요. 불신앙이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 10절에서 12절까지 히브리인들이요. 요게 이제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루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자세는 불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자세는 어떻죠? 모세는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모세의 자세는 뭐예요? 믿음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 문제 만날 때마다 계속 자세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요 불신앙이 모아져 가지고 일주일이면 갈 광야길을 40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40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애굽에서 나온 세대 다 죽어. 그게 죽는 시간이에요. 다 죽고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만 들어갔어요. 그 불신앙.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예요.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400년의 갈등을 해결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숨겨졌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 문제가 딱 있어요. 그 안 보인 문제 해결 못하면은 계속 사건 문제 만날 때마다 그 안 보인 것들이 이제 보이게 불신앙으로 나와요. 보이게 불신앙으로. 불신앙은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불신앙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내 속에 있었던 거다. 그거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속에 없는 게 나옵니까?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토하면은, 그죠? 우리 김승은 목사가 토했어. 근데 내가 어제 고구마 먹었는데 고구마 나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지 내 속에 있는 게 왜 나와요? 토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남의 속에 있는 게 왜 나옵니까? 내가 소고기 먹었으면 소고기가 나온 것이고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나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먹은 게 내 속에 나옵니까? 불신앙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환경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원망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원망과 환경은 이제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숨겨진 문제를 해결해라. 지난주에 모처럼 태조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건조한지 땅에 먼지가 푹석푹석 나요. 건조해가지고. 등산객 때 막 걷다 보니까 막 콩고물처럼 흙먼지가 막 길가에 쫙. 약간 내리막길인데 내 앞에 가던 아줌마가요. 쭉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웃을 수도 없고 웃음을 참고. 아니 내리막 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약간 내리막인데 막 쫙 그저 아줌마가요. 막. 가만히 보니까는 콩고물처럼 먼지가 싹 쌓였는데 그 밑에 너무 추웠었잖아요. 한동안 얼음이 딱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그 콩고물 같은데 얼음이 안 보이니까 그냥 밟아 미끄러진 거예요. 그게요. 숨겨진 걸 모른 거예요. 그게요. 우리 신앙 마찬가지요. 딱 숨겨져 있어요. 영세전 문제, 사담. 요것 여러분이 발견 못하고 이것 꺾지 못하면은요, 그 사단은 여러분 속에 딱 숨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지 마세요. 환경 바꾸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너희 알 바냐. 그냥 하나님 권한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영세전 문제, 그 사단의 세력부터 발견하고 그것부터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결박될 수 있는 복음 오직 딱 붙잡아야 돼요. 오래된 문제 이것부터 발견하고 그것부터 꺾어라.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까지 겹쳐 있어요. 그게 요거 세 가지가 딱 합쳐져 가지고 현실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자, 여러분, 요 세 가지 문제만 넣었다고 합시다. 내 속에 불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이것과 상관없이 오래된 문제, 사단. 이것이 완전히 안 꺾인 겁니다.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현실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불신앙이 나온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도한들 기도 아니에요. 요 숨겨진 문제 해결 못하고 히브리인들 기도 안 합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건 기도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 안 됐는데 기도입니까 그게? 계속 뭐합니까? 막 계속 모세 원망하고 이랍니다. 인정 안 해요. 절대 자기에게 숨겨진 문제 인정 안 해요. 그게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 아까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사람은요 사춘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사춘기 있습니다. 엄마 나 사춘기인가 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딱 숨기고 막 엄마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요 갱년기 오잖아요 다. 아 여보 내 갱년기인가 봐, 당신 좀 이해를 해줘 이래야 되거든. 그건 딱 숨겨놓고 막 가면 안 돼. 딱 문제 숨겨놓고는요 뭐 응답 안 되네 뭐 하네 이러거든요. 숨은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숨겨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게 숨겨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버려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14장 4절에요.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할 것이니까 바로가 군대를 끌고 너희를 추격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군대를 내가 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숨겨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 겁니다. 왜? 숨겨진 문제 때문에. 그게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담대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자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의 힘을 아무도 못 당하는 겁니다. 못 당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를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거기에 대든다. 죽는 길이에요. 그게요. 왜?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시겠어요? 노아가 120년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돈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 만들 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육체가 된지라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저들을 싹 홍수로 멸할 것이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요셉의 인내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숨겨진 문제 빨리 해결하세요. 그 숨겨진 문제 속에서 원망과 낙심과 불신함과 온갖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오해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마지막 절대자의 계획을 아는 자의 힘이라고 했는데 절대자의 계획이 뭐냐? 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표상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자의 계획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상 절대자의 계획, 선교다. 시간표적으로 지금 절대자의 계획이 뭐냐? 선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왜 가느냐? 잘 들으세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나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선교예요. 자, 우리 선교사님들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 있어야 주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은 자기 백성이 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느냐? 그 애굽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해야 되겠는데 자기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요셉을 애굽에 보내놓고 요셉이 가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선교단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요. 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역사해야 되겠는데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가는 겁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은 근거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자의 계획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원네스 미션 200클럽이요. 여러분들이 원네스 미션 200클럽을 이거 하자니까 무슨 돈 내란 말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요. 저 사울을 하나님 불러야 되잖아요. 전도자 바울을 불러야 돼. 거기 하나님이 주권이 역사해야 돼. 근데 주권이 역사하려니까는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 9장 10절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요. 그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절대자의 계획, 교회 회복해라. 교회 회복.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회복해라.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회복이요. 중직자 영성 회복해라. 렘넌트 문화 정복해라. 산업인 경제 정복해라. 이게 교회 회복이요. 그게요. 중직자 영성 회복 뭐지요? 복음 아니까 싹 내버려라. 그게요. 오히려 재앙 가져올 걸 뭐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 아닌 것은 재앙 가져와요. 이렇게 재앙 가져올 걸 왜 붙잡고 있냐 말이에요. 복음 아닌 것은 싹 내버리라니까요. 나의 의 다 내버리세요. 빌립보 3장 2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그게 영성 회복이요. 그게 교회 회복입니다. 그게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각 기관의 기관장, 부서장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흐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면 큰일 나요. 이건 교회 하나님 교회거든요.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요. 우리가 이게 선교의 흐름으로 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자기 자신도 11조도 안 해. 자기 자신도 200클럽 회비도 관심도 없어. 자기 자신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 무슨 기관의 기관장을 하고 부서장을 해요. 그 기관을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그 사람이.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 기관을 어디로 끌고 가겠냐 말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종교생활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교회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건데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요. 무슨 이게 라이온스 클럽인지 압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자기 수준으로 기관과 부서를 끌고 가면 돼요? 그게. 그래서 중직자 영성 회복해라. 렘넌트 문화 정복해라.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학교 가면 그거 가르칩니다. 세상 나가면 그거 가르쳐요. 네 중심으로 살아라. 이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살잖아요. 성공이 목표잖아요. 학교에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는데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빨리 문화의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문화 정복. 우리 산업인 경제 정복하세요. 돈 벌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정복하세요. 돈 따라가는지 말고 돈을 정복해라. 자, 세 번째. 절대자의 계획이 뭐냐? 다민족 살려라. 다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선민주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제일 안 맞는 게 뭔지 압니까? 선민주의. 우리만 선민이고 저것들은 다 이방인.
그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가장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장 맞으려면은 다민족 살려라요. 다민족 살려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학업하면서 언어 공부하세요. 그게 다민족 살리는 준비요. 그러니까 선교는 가서 만나는 것인데 다민족이라는 것은 와 있는 선교 대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것은 가서 살리는 거잖아요. 각 나라를요. 근데 다민족이라는 것은 와 있는 선교 대상들을 만나서 살리는 것을 다민족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하면서 언어 하세요. 언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 유럽,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걸 한 가지 하세요. 그게 다민족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간표를 놓고 절대자의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시간표상. 지금 선교대회도 앞에 놓고 하니까 선교. 교회 살려라. 선교하려면 교회 중직자 렘넌트 산업인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보니까 다민족 살려라. 결론.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그런데 만남이 모든 응답인데 또 반대로 만남이 모든 문제예요. 만남이 모든 응답이면서 만남이 모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남 속에서 응답 찾아내지 못하면 만남이 다 문제가 돼요. 그게. 여러분, 사람 잘 만나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요. 진짜 이상하게 된 사람 있잖아요. 막 영적인 저주를 받거나 막 이렇게 막 삶에 사기당하거나 이러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내가 지나왔던 일들에 대한 어떤 결정과 판단. 이게, 그때 내가 판단과 결정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 그래, 나는 미숙한 내 수준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분의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설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줌마들 남편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때는 잘 생각,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 생각한 거지. 그때는요. 설령 미숙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요. 자,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죠. 근데 하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제를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와 만나가지고. 그러면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에?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래서요, 이거 먹지 마, 먹으면 너 정령 죽어. 그랬는데, 하와 말 듣고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인류 최고의 문제를 만들어냈지만은 여기서 찾아내는 응답이 뭐죠? 그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걸 아담은 찾아내게. 아담이 또 누굴 만났죠? 가인을 만난 거면 자기 아들이 만나면 그것도. 가인 만났는데 가문의 저주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살인자가 되고요. 동생 죽이고요. 여기서 아담이 가인을 통해서 찾아낸 응답이 뭐겠지요? 예? 그래, 언약 모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언약 모르면 저렇게 되죠. 절대 멸망의 이유, 절대 성공의 배경 모르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뭐 아담이 찾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찾아내요. 자, 요셉 형들 때문에 노예, 종, 감옷, 그러다 이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만남인데, 그러면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결국에 총리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응답 찾아내겠죠? 우리 형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헌신된 자들이구나. 이렇게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형들이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된 분들이구나. 이렇게 응답 찾아내죠. 그래서 기근 왔을 때 고마워서 먹여 살리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숙제.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만남. 응답이 된 만남도 있고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만남 속에서 진짜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틀린 응답 찾아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틀린 응답이에요. 우리 부부는 너무 잘 맞아, 좋아. 그거는 틀린 응답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 잘 맞으라고 부부를 만나게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만남이 참 좋은 만남이다. 이건 안 좋은 만남이다. 그 두 만남 다 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이번 주 숙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로고스 속에서 내 말을 찾고 그 내 말을 통해서 로고스를 회복하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자의 계획을 아는 자의 힘, 숨겨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